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데를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우리는 큰 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여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 그 만자를 씻기고 자기와 건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 위해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면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하는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에게 고하니 제가 로마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귀한 일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피지 가서 집회하는데 뜻밖의 예정에도 없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인사말도 해주시고,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말씀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감사한 것도 감사하겠지만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 제 삶 속에서 예수들 나타낸 귀한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매 주일 아침마다 전화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오늘은 성경 말씀 어디를 전하겠다고 이제 하려고 전화기를 딱 꺼내. 전화기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이제 배터리가 떠진다 충전시켜도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가고 이거 이쪽에보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기가 없으니까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와서 교회 와서 문영일 목사 보고 전화기 고장 났는데 이거 아마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임시로 쓸 전화기 하루 동안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보더니 차지하니까 괜찮으네요. 근데 우리 집 기계는 이쪽 기계도 안 되고 저쪽이 왜 안 됐는데 왜 여기서는 되지요? 확실히 문 목사님이 나보다 더 전화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똑같은 전화기인데도 고장이 아닌데 저는 고장 난 건 줄 알고, 저는 이쪽
넣어봐도 안 들어가고 이쪽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잠깐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마음에 맞으면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이 특히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전화할 때 참 편리한데 요즘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그냥 전화기 되는 게 아니고 전화기 안에 발진기가 있어서 전파를 만들고 그 전파에다 내 소리나 그 말이나 영상을 실어가지고 기지국으로 보내고 기지국에 또 다음에 한국 기지국으로 보내서 한국 기지국 또 와서 이렇게 그 단계 연결해서 이제 전화가 서로 통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나만 장군의 집에 계집종이 포로로 와서 나만 장군 집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종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비참할 것 같잖아, 그죠? 포로 잡혀왔으니까 뭐 휴가가 있어요, 정년이 있어요, 월급이 있어요. 가족들을 벌써 비참한데, 근데 지금 나만 장군의 그 계집종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주로 이제 집에 낮에는 둘이 있겠더라고요. 나만 장군 아내하고 계집종하고 둘이 있는데, 한 여자는 믿음이 없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미모가 좋고 그렇겠죠. 한 여자는 포로고 아무것도 둘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근데 똑같이 사는데 한 여자는 매일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문둥병이 더 심해졌어. 제 칼도 제대로 못 잡아. 왕이 저걸 아실까? 군대 장관 쫓겨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좀 고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어. 냄새가 나. 부인은 너무너무 근심 속에 있는데 계집종은 정반대인 거예요. 장군님이 문둥병자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왜 여기 포로로 삼으셨어? 저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네. 우리 장군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만에 계신 선자 앞에 문둥병 나으면 이 집에 어둠이 물러가겠네. 이 집이 행복해지겠네. 마음에 똑같은 사람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한 여자는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잘나고 막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춘 여자인데 자기 앞에 있는 남편의 문둥병을 해결하지 못해 쩔매면서 고통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괴로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한 여자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포로로 오게 했나? 이 일을 위해서 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계집종 마음에서 이제 그 뭡니까? 기지국에서 휴대폰, 여기 여러분 휴대폰을 딱 이렇게 보내면은 여러분 휴대폰 안에서 발진기란 게 있어요. 그 휴대폰 안에 카메라도 들었고 마이크도 들었고 스크린도 들었고 스피커도 있고 뭐 녹음기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우리 군대에 있을 땐 전화기 현재 여러분과 수신자보다 훨씬 성능이 나쁜 건데 한 짐 된 거 찌고 다니면서 통신하고 그랬거든. 한라산 여기는 낙동강 나와라 하고. 그게 거리가 말이면 보통 4km, 5km 가는 건데 그때 우리가 우리 부대 BA279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무전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배터리 무게가 10kg에 10kg. 그거 고기 잡으면 얼마나 잘 잡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진짜 조그만한 전화기 안에서 그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 많은 기능을 믿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나만 장군의 아내는 자기 앞에 있는 남편의 병 하나 때문에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이 여자는, 계집종은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나머지 포로 가서 문둥이 집에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다 넘어서고 소망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행복 가운데. 피지에 가서 목회자 한 600~700명 된 모인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피지가 이번에 확 불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도 많고, 방송계 매니저가 인도 사람인데 참 차분한 여자분이 둘이 와서 그 방송을 해달라고 막 간곡하게 청하더라고요. 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 복음을 듣고 막, 옛날에 이 사람은 힌두였는데 구원받고 이제 막 변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에 통과하는 그 섬에 있는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 부인인데 막 와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가 둘이 서 있는데, 똑같은 전화기가 2대가 있는데 고장난 전화기 아무도 못 쓰잖아, 그죠? 그 전화기에 발찜기란 게 있어. 거기서 전파를 만드는, 여러분 전화기가 전부 다 이해가십니까? 주로 여러분 쓰는 전파를 만드는 발찜기는 크리스탈 발찜기라고 하는데, 크리스탈 발찜기는 수정을 아주 얇게 잘라 양쪽에 선을 대고, 이제 그 뭐 복잡한 기계 있긴 합니다만은 전류를 거기서 전파가 만들어져요. 그 전파를 그 전파를 이제 주파수를 조절하는 장치에 조절해가지고 여러분의 소리를 싣고 기지국으로 보내면 기지국에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더 큰 기지국으로 보내, 그어서 이제 국제 기지국, 그어서 이제 다음에 그쪽에 오스트랄리아 기지국, 그어서 받아. 이런 연결이 되고 있는데, 복음도 똑같아. 믿음도. 내 마음에, 이 계집종의 마음에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길,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침에 간증하신 자매님은 시카고에 저에게 기도하도록 뉴욕에 오셨어요. 병이 너무너무 심한데 미국은 의료 비싸니까 수술 못 받으셨어요. 이 자매님 한국에 가면은, 한국 의료보험 살리면 거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가자고 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는 이 자매님 마음 안에 계집종이가 했던 그 마음의 믿음이 말씀 들으면서 서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거의 절망적이고, 와서 뭐 좀 며칠 더 살다 죽을 현재 그 상태였는데, 자주 제가 자매님하고 대화를 할 시간 없고, 한 번씩 자매가 내한테 메일을 제 카톡으로 들어보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면 얼굴이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한국은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미국은 수습이 무지무지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오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의료보험이 만들어지면 거의 뭐 돈도 안 들이고 수술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자매님 마음에 믿음이 날마다 달라지면서 와서 말씀은 달라지면서 이 자매님 통해서 난 자매님 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데 기쁜 소식 집어내니까 자매님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 좀 보면서 제가 알았는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집종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나만 장군의 문두면을 낫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병을 고치리이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알고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전화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다 모르지요. 뭐 기지국이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가 이 전화기를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화기 속에 있는 기계도 크지만 전화기 이게 작동되도록 하는 기계가 기지국에 막 칩체 같은 게 꽉 들어찼어요. 그게 영상을 나르기도 하고 그게 녹음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통 그게 이제 전부 다 전화기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지국에 다 메모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전화기에 그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해 그 끄집어내 와서 쓰는데, 뭐 사진도 다 기지국하면 무시무시하게 집어 저장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연결시키는 일을 이제 전파를 통해서 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데, 전파가 통해서 거기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자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나만 장군의 계집종의 마음 속에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병이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나만 장군의 그 안에 그게 없으니까 10년이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나병 고쳐보려 막 애를 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이 연결되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일했던 것이나 나만 장군의 문두병을 고친 것이나 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나 똑같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하나하나 성경을 배우고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가고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또 기지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집종에까지는 이제 전파가 왔어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왔어요. 근데 같이 옆에 있는 그 나만의 아내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걔저 늘 웃으면서 우리 주인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문두병 낫는 이야기를 해야지, 선지자 그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전화했는데 우리 주인이 나까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이 집에 근심이 떠나겠구나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기뻐지겠구나, 나도 이 집에서 정말 사랑을 받겠구나, 정말 고마워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저 장모님이 이제 구원받고 와서 뭘 할까? 군사 회의할 때 구원 난 사람 감점 점수 더 줘서 진급 잘 되게 하고, 구원 안 받은 진급 안 되게 하고, 막 왕에게 가서 정말 간정하고 막 이런 건 상당히 얼마나 크고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 안에서 죄산받 거기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게 이제 보내질 못해 기지에 못 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집종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문을 낫겠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는데 주인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의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집종이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그게 이제 중계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 땅 기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장군의 아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별거리 다 시끄러 그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끝말 끝인데, 그 이야기가 나만 장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했어? 장군이 문두병 나을 수 있다고?
어떻게 나? 사마리아 선지자가 어떻게 나? 문명 고친 적 있어? 건적은 문명 고치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건 어떻게 고친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계집종에 껴있던 말이 나만의 아내에게 간 게 아니고 계집종이 문둥병을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선지자면 문 낫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나만의 아내에게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간 것하고 믿음이 간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 많이 들어요. 들어가면 말씀만 알고 나면 그건 아무 힘이 없고 뭐 그렇구나 뭐 그렇겠지 뭐 고칠 수도 있겠지 뭐 고치지 못하고 아이 고친다 해도 못 고칠 수도 있지 뭐 이제 그런 생각 속에 머무는데 개정은 확실히 고치겠다는 믿음이 들고 이해가십니까? 그 말을 나만의 아내에게 확실히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 그럼 우리 남편이 낫겠구나. 아멘. 다음 기지국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호주 지역 기지국에서 그 다음에 잘 모릅니다. 대충 알기로 그 다음에 국제 기지국으로 가서 국제 기지국에서 한국 기지국으로 와서 한국에 또 다음에 또 지역으로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여보 하고 통화해. 오늘 저녁 5시 25분 비행기로 인천에 도착해요. 그렇죠.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음의 기지국이라서 여러분 속에 전파를만 팍 뿌려야 돼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그 말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전달 나만의 아내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나만이 이제 그 사마리아까지 문둥병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도 여러분이 정확하게는 믿음의 세계를 알고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철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 장인이 계세요. 세상을 딴 지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해로 대가예요. 그 뭐 충무공 이순신 무슨 협회 또 협회장이고 그러신데 우리 교회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띄엄띄엄 나와요. 제가 그 어른하고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어른이 참 좋으시고 붓글씨 쓰신 걸 한 번씩 저한테 주셨는데 붓글씨는 진짜 막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서 참 명필이에요. 명필. 근데 한 번은 이 어른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 말기라고 하셨어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 사위나 딸들 앞에 야들아 그때 82살에 암이 걸리셨어요. 나 살 만큼 살았다. 지금 죽어된 건데 내가 재산 받다고 말했는데 살짝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아닌데 그랬다. 당장 박 목사님 전화 좀 해봐라. 박 목사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뭐 딴 거 뭐 하늘나라 가면 된다. 어쨌든 하늘나라 가도록 좀 해줘라 너들이. 진짜 요즘 그렇게 솔직한 어른 없어요. 그죠? 그 전화가 와서 오시라 그랬더니 두 따님의 부추가 쩔뚝쩔뚝하면서 4층에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저는 솔직하게 재산 받다고 말은 했지만 확실치 않은데 그냥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안 받다가 하면 좀 참배할 것 같아서 그냥 받은 척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내가 뭐 바라보겠습니까? 죽으면 영원 지옥 가는데 딴 거 하면 박 목사님 재산 받는 얘기면 좀 재산 받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하고 좋습니까? 그죠? 딱 2시간 얘기했어요. 재산 받은 너무 기뻤어. 그때는 몸도 좋아지고요. 그래 뭐 서해 그 전시에 시상식 한다고 저를 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그 붓글씨 쓰는 분들 선임들이 그냥 많더라고요. 선임들이 참 막 와서 시상하는데 저보고 축하 메시지 하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해봤지 서예는 전혀 모르는데 그것도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제가 막 참석하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주님 부름받아 가셨는데, 그런하고 저희 형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런하고 저희 형님은 동갑이신데, 그래 꼭 제 형님 같고 그런데 막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죽었다는 다 알아요. 알지만 마음에서 믿음으로 당치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의심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체면상 또 내가 뭐 다시 아이고 구원 아니라 하면,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니라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게, 구원이란 게 정확히 이제 알고 듣고 하는 그 단계가 제 마지막 이제 믿음이 남았는데, 단계니까 세상 공부 잘한다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고 똑똑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하는 건데, 정말 여러분 그런처럼 딱 암 걸려가지고 딱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서 어쩔 뻔했어요. 그런처럼 목사님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날 바보라 할까봐 안다고 하고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명확하게 그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의 급양 낫습니다. 고칩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거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악곡동에 갔을 때, 장팔리 갔을 때, 그럴 때, 김천에 대구에 있을 때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 어렵고 힘든 건 줄 알았어요. 지난번 집회 때 제 친구들이 6명이나 잠실까지 왔어요. 그날 이야기를 잘 못하던 친구들 저를 보고 박 목사 우리 한번 저녁에 한번 시간 갖자. 근데 제가 평일날 저녁에 시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1년에 어때면 딱 비는 날 하루나 이틀 있어요. 보면 다 짜여져 있어서. 근데 5월 24일 하루 시간에 제가 모이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19명이 선산에서 같이 자라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자 동기들도 왔는데 우리 그 남자 친구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도 여러 명 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뒤에 막 자기들끼리 다른 뭐 눈치를 보니까 2차 가고 싶은데 내가 있으면 못 가는 눈치예요. 근데 일찍 나왔어요. 대강 얘기하고 뒤에 나주 들어보니까 노래방도 가고 한잔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술 못 사준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던 거. 같이 보니까 나이가 75 한국 나이로 다 이제 늙은 사람들입니다. 한때 이 사람들 서울 와서 잘 돈 벌었다고 아파트 사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다 똑똑했던 사람이고 잘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1962년도에 구원받기 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형편없지만 내일 무슨 될 만한 앞으로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될 만한 그게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을 것도 없고 설 데도 없는 데서 막 새로운 아무 의미 없으면서 막 될 것 같은 기대에다 막 소망도 아닌 거여서 그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구원을
구원을 받고 보니까 소망 바다에서 사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서. IYF, 군유스코, 마인드 강의, 그라시아스, 교회, 선교학교, 선교사 보내는 일들, CLF 뭘 하든지. 저들이 2017년 작년 처음에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CLF라고 해서 범교단 목회자 모임을 저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CLF로 이름 지어가지고. 그날 모인 목사님들이 800명인데 그중에 약 50명은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 2018년 3월달 뉴욕에 두 번째 CLF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한 주 마치고 난 뒤에 다음 주에는 자기 교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 목사님 다 데려가려고. 다 나가서 여러 명 갔어요. 교회 가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난 지금까지 제사 못 받았습니다. 미국 목사님 참 솔직해요.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제 삶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설교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난 뭐 잘 못하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 왔는데 여러분 좀 듣고 죄사함 받으세요. 한국 목사는 저하고 틀리면 전부 이단자하고 막 헐떴는데 미국 뭐 참 솔직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교회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이번에 인도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저는 지난주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돌아온 김재훈 목사님 오늘 또 저 뭐 남미 간다고, 예배 마치고 남미 간다고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남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정말 사람들 피해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저런 복음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요. CLF에서 목사님들 성경 안 읽는다고 막 뭐라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 내 죄 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 말해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목사님을 만났어요. 왜 우리가 매일 죄를 자백해야 하지 않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봐라 따졌어요. 내가 웃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됐어요. 그래, 그 말 듣고 매일 이분은 자백만 했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발악했어요. 자백하면 그 뒤에 뭐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왜 요한일서 1장 9절 앞부분만 보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만 보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고 하냐? 그 뒤에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우리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이 우리 깨끗게 했으면 자백할 게 없어야지. 매일 자백은 말이 되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홍콩에서 저희들이 캠프했어요. 신학교 책임자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자꾸 자기는 죄인이라고 막 그랬어요. 오전에 집회를 마쳤는데 CLF 목회자 사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손들어 그분이 손을 딱 들었어요. 질문하다. 목사님,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원론은 난해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대답을 해줬어요, 나한테. 그렇다, 난해하다, 난해하는 게 어디 있냐. 갈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먼저 항아리 물 부어놓고 포도주라 하면 난해하나 안 난해하나?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면 난해하지요. 죽고 나서 살아난다 그러면 난해하고. 원래 성경은 난해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거 왜 난해한 해석하지 마. 그냥 믿으라고 난해했다. 그러니까 난해하죠. 난 그냥 믿었다. 그러니까 되더라. 그걸 머리가 뭐 해석하려고 더냐. 그들은 믿으면 되지. 나 산다고 믿으면 되고. 맞아요?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 잔다 그러면 자는 걸 믿으면 되고, 포도주라고 믿으면 되고, 일어나 걸어가면 되고.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그걸 놓으면 골치 아프게 한평생 정신병자 돼요. 나중에 아마 다 안 풀려서 억이 많아요. 그래 산기도원에 갔다 정신병자도 많아요. 이 성경을 그들은 믿으면 정확하게 믿음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 16장 말씀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내쫓아주고,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 점을 잘했는데 귀신이 나고 나니까 점을 못하니까 주인이 그 여자 돈을 못 버니 바울을 막 실라 고발해. 그래가 깊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 있었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히 기록된 것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밤새 그 오후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아마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가서 오후 한 저녁 오후 한 6시나 6시쯤 감옥에 갔다고 하자. 밤중은 밤 12시라고 봤을 때 6시간 동안 뭐 됐느냐? 고민하고 어떻게 감옥에 나가지? 참 괴롭다. 안 됐다. 왜 우린 늘 이래야 되노?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 처음에 볼 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엔 너무 큰 영광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도 그랬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 늦게까지, 아주 늦게까지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뒷받침해주고 물질로 보내주고 사람들 보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도왔어요. 그 빌립보에 여기가 감옥이.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는 간수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충만한 데인데 죄수들만 있는 데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그냥 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계집종이 그냥 포로가 돼서 나만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 뒤에 그 간수들이 구원받고 나는데 얼마나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성경에 없어 그렇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래요. 요셉이 12형제가 있는데 다른 열한 형제는 괜찮. 요셉은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종으로 팔려가요. 가나안 땅 이집트까지 종이 끌려가면서 뭐 나귀를 타고 갔겠습니까? 약대를 타고 갔겠습니까? 끌려가면서 저 막 별별 생각을 다 해봐요. 뜨거운 햇빛에 하루 종일 이틀 사흘 나흘 걷다가 보면 신발끈이 떨어지고 신발이 떨어지고 신발 맨발로 발이 부러뜨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애굽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려 좀 이제 살만하니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 이제 자기 집 모든 일을 전부 요셉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자기 식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노? 그래서 그 나만 장군 집에 있는 계집종도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포로 안 잡혀가는, 나는 여자가 어찌다 포로가 다 됐노?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노?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게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봐요. 계집종이 가서 나만 장군 얘기하고,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 병이 낫고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의 기쁨, 행복, 왕에게 나아가서 간증하는 이야기, 군대 대장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 또 계집종을 그날부터 너무 사랑해서 넌 이제 종이 아니야, 우리 딸이야, 양딸 삼는 이야기,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내가 추측해서. 그러고도 남지요, 뭐, 그지요? 그 여자 오면서, 계집종 하나 오면서 그 집에 복이 와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근심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한숨이 물러가고, 돈으로 권력으로 못하는데 나만 장군이 장군이 전쟁만 다 이기지만 자기 앞에 오는 문둥병 하나 못 이겼잖아요. 자기 앞에 오는 슬픔 하나 못 이겼잖아요. 자기 앞에 고통이나 괴로움 하나 못 이겨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계집종 그걸 이길 믿음을 하나님으로 말며 가진 거예요. 약하게 보이면 약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하여 계집종을 포로로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제가 피지에서 집회를 하면서 꼭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걸 쳐부수고 하듯이, 그들 마음에는 모든 생각을, 모든 이론을, 모든 교리를 다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마음에 내가 다녔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감리교 총재가 마지막 날 저한테 또 뭡니까? 패를 하나 주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올 때, 난 이쪽 길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 밑에 와서 같이 손을 잡고 갔더니 막 청주들이 막 그렇게 감리교 총재하고 나와 손잡고 나오는 걸 보고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들이 막 그렇게 감사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집회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난 잘 이야기 못하는 그런 목사님은 수도 없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목사 씨를 뿌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지국에서 이제 뭐 전화기가 연결되어 다시 잘 모르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지국마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장비가 뭐 산더미처럼 있다고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뒷받침해가지고 딱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뒷받침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다음 사람에 또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전하고. 오늘 아침에 자매님 와서 암에 걸려 한국에 안 갔으면 지옥 갈 사람이 많을 텐데 많은 사람이 제 삶 봤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야기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셔서 그렇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야 그 자매님 내가 볼 때, 미국에서 볼 때 거의 얼마나 죽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다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딴 거 아니고 한국 오라고.
돈이 없어 비행기표도 없는 것 같고 수술할 돈도 없는, 미국은 수술이 비싸고 그래서 수술 못하고 그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살리면 아마 금방 여기서 의료보험 살렸더라고요. 의료보험 가지고 치료하니까 한국 너무 좋은 나라지, 그죠? 이런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만 있으면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정말 그래요. 진짜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선거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하면 너무 주님 앞에 어떤 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우리 이끌어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김원달 장로님 막 교회에서 별로 그냥 장로님이셨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건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젊어졌는지요. 얼굴이 환해. 김원달 장로 또 얼굴도 크잖아요. 그 넓은 얼굴 달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막.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가서 막 얼마 사이에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워가지고 처음엔 잘 서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복음 전하고 막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감사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생각 가서 봐서 여기 너무 전부 다 더 보내고 싶어요. 그냥 나는 가서 진짜 이런 복음을 위해서 하는 동안에 재밌는 것은 제가 복음을 위해서 지난 세월 여러 해 동안 지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을 수 없는 영광들, 기쁜 일들, 복된 일들, 특히 나 같은 인간이 이야기해서 그분 예수님을 믿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못난 나 같은 사람 통해 그 일을 하실 기뻐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종에게 포로로 잡히러 가게 할 때 다 계획이 있었겠죠. 생각해보면 자주 모일 때마다 이 계종도 따라가서 같이 복음 이야기도 하고 아침에 나만 자고 따로 기도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들은 말씀 전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그 장문 들어가는 구원받은 5사람, 10사람, 또 20사람 늘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하면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일에 계지종이 쓰임을 받으면서 나만야 문둥병 나면서 아람 나라 전 나라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설교 1시간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죄사함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애매하다면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십시오. 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고, 목사님 난 이건 알겠는데 제삼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 또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제삼 받고 나니까 나도 이 말씀 한번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거 잘 안 됐어요.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 저는 2층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이번에 대구에 가서 집회하면 파동 옛날 그거 가봤어요. 그때 몰라 지금 얼마나 초라한지요. 조그마한 성냥감 많은데 그게 소리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막 주변의 목사들이 우리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온 세계에 전하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한지. 사진 찍자 그러고, 자기 교회 목사님 좀 보내서 한 주간 집회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리고 막 그 가족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간증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래전에 제 아들이 태어나던 해 1974년도 대구 파동에 있었어요. 새벽이나 성경을 읽고 성도도 한 20여 명 남자가 있었는데 오전 내내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5경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막 그거를 읽어 막 그렇게 양의 피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이렇게 거듭나고 그게 히브리서 연결되고 그러면서 우주가 사회적 막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런 복음 목사님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는 사람마다 날 이단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 눈처럼 이러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목사님들이 그러냐. 성경에 명백하게 죄를 사하는 일을 마쳤다고 돼 있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하며 내어주면 의롭다 하시면 다시 살아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2017년부터 CLF를 하면서 저희들 모에 많은 목사님 와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러시아 갔다 왔는데 러시아에서 CLF에 한 300명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300명 다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느냐고 하는 사람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알면 다 쉽다고, 모르면 어렵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요셉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민족을 살리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낸 거예요. 종으로 팔려서.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로마에 복음전하러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면 로마 시민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를 내릴 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30%가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 속에 핍박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핍박이 심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막 그들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들어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배가 파선을 갈고 열나흘 동안이나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결국 배가 파선됐어요. 그래서 섬으로 헤엄쳐 다 구원받은 멜리안 섬에 모였는데 또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 진짜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곧 이제 뭐 붙거나 죽을 줄 알았는데 놈이 서서 그 다음부터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섬에 추장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친 10명과 이질 걸려가 막 고통하는데 기도 낫게 해주는 섬나라 다 와서 말씀 듣고 병 낫고 그 아들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로마로 바로 가는 길을 풍랑으로서 사탄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탄이 막는 그것 때문에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조한 역사를 이룬 것이고, 바울이 진짜 정말 그 많은 귀신들은 여자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래서 이제 모함을 바다에 감옥에 매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가면 있는 모든 간수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집종이 정말 그 뭡니까? 참 그 포로 잡혀서 아람 나라 나만이 종살이 했는데 나만 병이 나면 그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요셉이 정말 종으로 빨리 애굽 가서 감옥에 가는 그 대가로 많은 사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를 이어 살릴 수 있도록 기근을 면하주 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난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시련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지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이게 복음이 전파되듯이 전화기가 기지국으로 연결되듯이 계집종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할까 말까, 이야기했다 괜히 가서 병 안 나가면 내가 고통스럽겠는데 하지 말까, 그런 유혹도 많이 있었고 그렇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 남한 장군이 군문읍에 낳고 난 뒤부터 그 계집종의 말할 수 없는 영광,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사, 그 마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전 이번에 피지에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전쟁에 이기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복음에 굴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1000번, 10,000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국무총리에게, 대학 총장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탄에 속아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렵게 살다 아무 힘없이 살다 세상 떠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옛날엔 이방인들은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후에 이방인의 때라 하는 걸 두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2000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방인이 제일 먼저 구원을 고넬료가 이방인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그 구원받는 이탈리아대 군대 백부장이 구원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계속 이어지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피라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최근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주현 선교사 이야기 들으면 하나하나 많지나 구원받는, 이제 이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 다시 유대인 때가 되고 그 다음 7년 환란이 지나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시고 그런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제 하나님 이방인 때 마지막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십시오. 첫째,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 저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먼 나라에 못 가지만 우리 선교 때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크나 적으나 물질로 정성을 바쳐서 하는 물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회 수입의 거의 60, 70%가 외국 선교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아주 절하게 살고 외국 선교하는데 60, 70% 쓰여지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많은 축복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물질로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이 가진 못하지만 다른 분 가는데 여비라도 내가 좀 지원하기 싶고, 어려운데 그쪽 현지에 사는 집회하는데 어려운데 물질로 뒷받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 날에 못 가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바울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고 바울처럼 그래 못하지만 계집종처럼 여러분이 가진 믿음, 죄사함을 받는 이 믿음 증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을 살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됐는데도 믿음 살지 않으니까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일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놀랍게 이 복음을 전해서 계집종처럼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 예수 믿으면 돼요, 그 문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까 자매님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일어나고 또 계속 구원받은 일어나고 있는 감사한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데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나 그냥 밥 먹고 살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고 자고 그래 살다 주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툴면 서투려도 하고 모르면 배우고 또 묻고 저들이 가르쳐주고 모든 면에 그만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돼서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